반갑습니다. 엊그제 2025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은데 벌써 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에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제 2026년도에도 그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성숙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집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같이 자리를 내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같은 주의 날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엎드려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새로운 경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날선 말씀의 금으로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어 활력이 되어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난 시간 돌아보면 넘어짐의 연속이요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의 실수 터성이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며 주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었지만 어김없이 우리는 평안하고 이기적이며 남의 티를 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평안하고 넓은 길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었기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나아갈 시간을 주신다면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원하며 십자가 복음 위에 기초한 가정을 세우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시어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목양일념으로 달려오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동역자로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재직계 부사장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사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찬양단과 찬양대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허영과 유혹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여 남아있는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늘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은혜가 되시며 여호와 일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독감으로 고생하는 많은 주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성립케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대표하여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절 앞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문에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지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혔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고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와 주님을 분리시켜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냄새나고 부패되어지고 온갖 문제투성이인 교회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로 말씀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몸된 지체의 행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주님의 몸된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보이는 이 행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약되어서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새 계명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해라, 또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하지만은 실제로 한국 교회는 10년 전에 보고서에 의하면 100명의 교회라면 1년에 4명도 정착하지 못한다. 1년에 4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 사람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더 심화되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전도의 최고의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보시면요. 연고를 통하여서 또 힘줄과 또 우리가 핏줄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장기도 있고 그리고 손, 발, 눈, 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이제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만물이 죄가 사망의 영향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데 결핍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을 충만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주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제 의식으로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 이유이고 이 세상에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충만, 주님의 충만이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초적인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패자이요 패배자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원어를 보시면요. 예수님께 처음으로 묻는 것이 아가페메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미 배반하여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필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뻔히 잘 알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난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2의 제1 종교개혁은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열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제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교회를 하고 있고 목자를 성도님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성장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회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드리는데 신학교에서 수많은 과목이 있어서 가르쳐야 될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론을 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교회를 깊이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될 이제 부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이제 전도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밥을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을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등록하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가 어떤 거인지 공유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로 결핍되어도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여서 성장케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성장 시스템이다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헌신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고 사역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무산교회 성도 날아오르기라고 했습니다.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에 알 수 있었다시피 가르침, 은사를 가진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약시대가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가져오는 사복음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교회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모르면 신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들로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하여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부적 재능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지식,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 분별하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안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통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방언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제 안에는 알아듣죠. 그런데 제 안쪽으로는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천부적 재능, 그것이 이제 은사를 주단 말입니다. 이걸 탤런트 혹은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신 특별한 재능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것을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옳니 네가 옳지 못하니 이런 부분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발견이고 은사를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통로로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수로가 되어서 연결되어 공급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사용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되고 중요한 이야기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죄의 죽음의 정상인 결핍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로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하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밑에 문장부터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신했냐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랬냐 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얻은 대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고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악한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서 2배로 남겼단 말입니다. 배로 남겼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이제 어떤 유리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유리된다면요, 그거는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향력을 가진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존 비비라고 하는 분이 은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표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오른쪽에 크게 옮겨 놓았는데, 내 안에 은사를 배갈 것인가 묻어둘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한마디로 묶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숨은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포텐시아를 멀티플라이, 꽃피워라, 폐가하라 라고 그렇게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된 존재들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기능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는 이 교회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은사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역할이 대단하냐.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꼬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늘 그 자리에서 항상 존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기 쉬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피어나냐면 이게 은사적으로 기능하고 은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분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자신의 재능의 장점으로 다른 지체를
도움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눈이 너무 중요하죠. 눈에 대한 투자 참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눈이 손을 보면서 네가 왜 보지 못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재건구상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기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 대상으로 저체보다 잘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은사적 장점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발들어 니 왜 내가 손이 하는 이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기능하지 않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은사는 개인적인 자랑이나 우월감의 근거가 아니고 연합의 도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선조들부터 가르침 받은 것은 실제로 살인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겠지만은 은사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라가라 하는 거죠.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쓸데없는 놈 혹은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건 겁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제 모임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요, 저 사람 뭐가 필요했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 잘못했네 라고 하는, 그래서 잘못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래 어떻게 사고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내 기능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잊게까지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요, 그건 살인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사를 통해 자신의 맞는 사역에 배치될 때에 기쁨의 만족이 다르고 자연스럽고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은 뭐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대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푸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교회 밖으로 나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교회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다툼 이런 걸 푸는데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데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은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고 활용할 때 개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고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죄의 결핍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구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실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프린터를 통해서 나누어줬죠. 한번 펼쳐보시죠. 거기 보시면 저희 교회가 사역하는 사역란이 있습니다.
펜을 드시고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 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고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고 양육사역 헌신하고 있고 전도팀 선교 사역, 이제 방송 영상 미디어 사역, 안내 사역, 차량 봉사, 운전 사역, 성김 격려, 위로 신방, 복지 경조, 행정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의 공간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 천부적 재능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게 제자훈련과 사역반을 거쳐서 이제 점검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건의 의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의가 철저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번트후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거는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대접받겠다, 그거는요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또 세계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를 찾아서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갔더니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식당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리사 모자를 쓰고 흰 가운을 입고 행주를 가지고 그 식탁을 땄더라고요. 연로한 분들이. 교회는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직분의 자리에 오른다, 이게 교회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서 직분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배우든지 섬기든지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섬김을 받겠다, 대접받겠다, 그건 유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를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교회에 없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이 많이 요구될수록 그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이제 올해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최근에 좀 여유가 생겨서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처음 한 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율법주의 토양과 도적 윤리적 토양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었을 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정상인 결핍을 없애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건물을 짓는 데서 자기 자산을 반 이상을 확보해야 이 건물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이유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한계로 이 문제를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좀 바꿀게요. 어려운 말로 좀 바꾸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선포한대로 건축은 믿음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실행되는가 우리가 눈 뜨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대출은 이미 끝났고 재정도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통로를 통하여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람 같지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건축을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0원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3기로서 이제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전환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깊은 헌신, 모든 것을 이제 부어 바친 이런 세상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뼈를 갈아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일 중독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느냐? 사실 이제 우리 재건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만족하니? 힘들지? 지치지 않았니? 여기에 대해서 제 솔직한 대답은 지칩니다. 힘듭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도 그러한데 너를 따르는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냐. 주님의 질문 앞에 최선을 다해 따라준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하고자 합니다. 모두 웃고 활기찬 생명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수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웃어달라고. 그런데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말하죠. 새 가족들을 보면 웃는다. 그런데 헌신자 앞에서는 잘 웃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희락으로 웃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미소로 말입니다. 환한 미소로 은사적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댐인 것 같습니까? 팔당댐입니다. 이게 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십억 톤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자가 부활을 왜 강조해 왔느냐?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핍을 없애고 사망의 정상의 결핍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모두 다 과거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흘러내린 이 하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거대한 이 팔당댐과 같은 수십억의 억톤의 물을 담고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담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문이 막고 있는데 이 수문이 열려야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그 수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문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전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이고 믿음이고 말이고 비전입니다. 이 네 가지 수로가 열려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수로가 열면 그게 걷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능력으로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안 된다 그러고 되겠냐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안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수를 막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차단되고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나라이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고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이게 토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생각하고 심판의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갇혀가지고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떼내기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해봤지 않느냐? 해봤기는 뭘 해봐요. 하지 않아놓고. 예씀이 아닙니다. 수로를 열면 하늘에 권능이 있는 능력의 역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희망 있는 교단과 교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수로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납니까? 엔진에 기름을 넣고, 여러분 엔진이 가동되어지면 비행기는 하늘을 나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행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억지로 밀어서 밀려가고 있는 교회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거대한 쇳덩이를 어떻게 하늘을 날게 합니까? 못합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다는 비전에 이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역반 공부할 때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죄의 지배당해서 사막의 정상인 결핍에 휩싸여서 육신의 방법으로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쏟아져 내리기 위해서 생각의 영역에서 정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의 영역. 육신의 생각으로 이 엄청난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늘의 능력을 엄청나게 이렇게 안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의 영역으로 차단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것도 우리는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있다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팔당댐 같이 수십억 톤의 이제 하늘의 능력을 탐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수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의 대지로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새신자 빼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실현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시면요,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수로 4가지라 그랬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 말이고, 세 번째가 믿음이고, 네 번째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과 믿음과 비전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보시면요, 누군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접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 제 사고 방식과 말과 믿음과 비전이 부과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부딪히면 죄의 결핍, 사망의 정상인 결핍이 착풍돼가지고 우리가 뭐 되겠냐. 그렇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의 사역을 정말 간암으로 몇 번 수술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역인데 1년에 안식년을 가면서 하와이에서 주님께서 성령 사역으로 전하느라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선포했는데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16가정으로 개척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1000명의 청년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청년을 붙이셨냐 하면 15,000명, 10,0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를 지내면서 이제 가장 많이 싸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로 계속 이 부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미래를 통하여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요,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높아지고 기도 폭도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젖어 있는 사고로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정확히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이 전통은 여러분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을 강조하겠지만은 진리대로 돌아가서 진리로 사고하고 생각의 영역이 바뀌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천을 이루고 강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이제 볼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걸 펼쳐서 체크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Sunday morning. It's a little after 5:30 now. Let's get ready to go. Hello. 지금은 5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나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환 집사입니다. 오늘은 딸과 행지부를 같이 갑니다. 보다시피 딸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주일이네요. 성가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합하여 찬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늦지 않고 교회로 얼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만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빨리 집어넣을게요.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이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입니다. 루지야! 안녕. 올라가 보자, 우리 한번. 2층. 얘들아, 안녕. 조심히 가. 자, 오늘 사역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를 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건물은 없고 학교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의자 놓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반할 수 있는 교실도 없고 한 공간에 모여서
아이들 분만 공부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성김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한국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수만 헌신한다면요,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 란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교회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환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안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은사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은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하고 거기에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특히 30, 40대 그 자녀들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비전센터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며 은사로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지역의 복음화와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성숙하게 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지난다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당의 마지막 오늘 당일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컨퍼런스 축제인데 여러분 꼭 작성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은사적 섬김과 축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예배 수요일인데 수요일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11시 30분에 송구 영신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에 신년 감사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조직 임명 재직 편성 목회 계획이 다음 주에 임명되어지고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섬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전센터 공사 마무리 작업되어지고 있는데 저녁의 공급과 안전공사 준공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성령 집회, 금요 집회 첫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영성 집사님 구덕에서 이게 보수동으로 좀 내려가는 길 밝은 요양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몸의 보호를 위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결혼한 두 분 임색 이은혜 양 우리가 충북까지 가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 이제 세 가족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주례를 했지만은 그날 밤늦게 이 부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례 말씀대로 일생 동안 잘 살겠다고 이 부분 정말 너무 저도 마음이 흐뭇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서 있으면 쓰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랑이 누구나 보기에 멋지고 또 신부를 너무 사랑하여서 부산까지 이렇게 직장을 이제 이동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의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성계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